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2022년도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6세 여아에게 물었습니다. 은유라, 올해 지내면서 기쁜 일이 많았니? 괴로운 일이 많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괴로운 게 뭐야? 라고 되물어봅니다. 제가 얼마나 애를 안 괴롭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괴로운 거 말고 그러면 혹시 즐거운 일이 많았어?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어?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둘 다 있었는데 즐거운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라고 합니다. 6세에게는 즐거운 일이 더 많은 202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6세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하기만 한 인생도 또 기쁘기만 한 인생도 없지만 그런 거는 있잖아요. 해가 거듭될수록 어느 쪽으론가 기울어지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뭔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한 해를 뭔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보면 어느 쪽으로든 좀 기울어진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갈수록 뭔가 좀 더 기뻐지는지 아니면 우울해지는지, 살아갈수록 즐거워지는지 아니면 슬퍼지는지, 살아갈수록 낙심되는지 아니면 소망으로 더 빛나는지, 살아갈수록 삶의 의욕이 더 생기는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기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나의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겠죠.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게 내가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2022년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느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에 뭔가 자꾸 내가 슬퍼지는 쪽으로 또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졌다라면 이런 어떤 나의 삶의 상태를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하자면 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뭔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연말에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어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다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하다, 침울하다라는 gloom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슬픔, 세 번째는 낙심, 좌절, 네 번째는 시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구분은 되죠.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하면 우울하다 또는 슬프다 또는 낙심된다 또는 시리에 빠진다라는 요 4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가 아니면 어둠과 반대되는 이미지인
빛 가운데 있는가를 이렇게 볼 때에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좀 어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제 뭔가 우울한 상태, 또는 슬픈 상태, 또는 낙심되는 상태, 또는 시리에 빠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벌써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저희 온 세계 교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신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본받아서 모든 교육자들이요 신방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면 굉장히 어떤 우울함 가운데 있어서 심지어 이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고요. 또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답답한 마음에 또는 갑갑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갑갑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다가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울음이라는 게 그냥 복박쳐 올라오는 그런 울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상담이 어떻다 저렇다라는 것보다 주변에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혹은 갑갑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참 슬프구나. 우리의 마음들이 슬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낙심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어떤 일들을 시도해 보는데 그런 거죠. 김이 팍 센 거죠. 그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사역도 해보려고 하고 사랑도 해보려고 하고 섬김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어떤 나의 선한 마음들을 시도해보지만 김이 팍 셀 때에 뭔가 낙심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실감 가운데 뭔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쑥 빠져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그 시리에 빠지면 이제 멍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에도 개봉을 했었고요. 또 2017년도에도 재개봉했던 인도 영화인데 혹시 블랙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블랙? 네,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그 2살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여자 주인공 미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근데 이 아이는 침묵과 어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이 미셸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무언가를 보지도 못하니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좀 가하게 통제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통제합니다. 마치 짐승을 다루듯 대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제 뭔가 이 미셸이라는 아이를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한다면요. 엄마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 미셸을 대합니다. 어떻게 대하냐면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방관합니다. 그냥 냅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미셸은 어떤 육체적인 그 장애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고 또 두 부모 아래에서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어둠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이미지를 그려주는데요. 부모조차도 이제
오히려 어둠이 되었던 이 아이에게 8살이 되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나타납니다. 상하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이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둠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어요. 그 명대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또다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소리가 침묵을 이겼습니다 라는 이 명대사가 나옵니다. 또다시 빛이 무엇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소리가 침묵을 이겼습니다 라고 해서 또다시 빛이 어둠을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사실 이 동일한 어떤 그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9장 1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전에 함께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선포입니다. 약속의 선포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끝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그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어둠이 거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할 때는 더 어둠을 몰고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거든요. 네, 좀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어둠이 거칠 날이 옵니다. 네, 어둠이 거칠 날이 옵니다. 네,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어둠이 거칠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얘기입니다. 또다시 빛이 어둠을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스불론 땅과 왜 납달리 땅이라고 이 지역을 여기에서 사용했을까라고 해서 지역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 북서쪽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북쪽 그리고 북서쪽에 위치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는 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방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좀 느낌이 오시죠? 중심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다, 저 외지에 있다, 변두리에 있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북쪽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항상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제일 먼저 적들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늘 싸움과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 언제나 예외 없이 맞이해야 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때로는 짓밟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늘 소외되고 변두리에 있는 땅,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무엇을 당하게 하셨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멸시. 여러분, 멸시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신가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해서 멸시와 영화롭게 하다,
멸시와 영광이라는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멸시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멸시라고 하면 뭔가 부끄러운 건가, 뭔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데, 이 무게라는 개념을 가지고 멸시와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멸시는 무게로 이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벼운 느낌이에요. 멸시당한다라고 해서 가볍고요. 영화롭게 되다. 영광은 어떤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살펴보면 멸시는 뭔가 가볍다라는 거고, 영광은 뭐냐면 be heavy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멸시를 당한다.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날리는 인생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하고 또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가 멸시당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나를 가볍게 보나라는 딱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요 멸시의 이미지고요. 영광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무게감이 생기는 겁니다. 무게감이 있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가치가 있다. 그 말 자체에도 무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와 B 중에 무엇이 가치가 있나요? 라고 할 때 더 무거운 쪽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 뭐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영광에 대한 얘기는 이 무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을 없애주시면서요, 뭔가 이 가벼운 인생을 다시 무거운 인생으로, 가볍고 무가치한 자들을 다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들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흑암을 끝내겠다, 이제 어두움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선포하시면서요, 이 멸시를 영광으로 바꾸시겠다, 이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무가치함에서 가치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면서요,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냐가, 내가 어떻게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출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 때 3B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broken이고요. 두 번째는 burned, 세 번째는 bone입니다. 그래서 꺾으시고 사르시고 세 번째는 태어나게 하신다. 요 세 가지인데요.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하시고 꺾으시되, broken 하신다는 겁니다. 꺾으시겠다라고 하고요.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번하는 겁니다. 태우신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해서 보온입니다.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broken, 그리고 burn, 그리고 bone이라는 이 세 가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시받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흑암에 있던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본입니다. 본.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멸시에서 영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그 한 아기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이름입니다. 한 아기에게 붙어 있는 네 가지 이름인데요. 목사님, 5가지 아닌가요? 라고 제 생각이 알 수 있죠.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해서 5가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거 좀 이거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게 없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묘자랑 모사 빼고는 다 꾸미는 말들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누구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다 꾸미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묘자랑 모사라만은 아닐까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왜 이게 다 꾸미는데 요거는 꾸미는 게 없을까 했더니 제가 이제 보는 영어 성경 ESV를 보니까요. 이 기묘자라 모사라가 기묘자가 모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해서 4가지 이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기묘한 모사라입니다. 첫 번째, 기묘한 모사라. 기묘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데요. Wonderful Counselor라고 해서 놀라우신 그 상담자라고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하다, wonderful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라는 겁니다. 뭐가 놀라우냐면 그의 모사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모사라고 하면 그냥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괜찮으세요 하는 요 정도의 상담자가 아니라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그래서 무언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에 이 모사는 뭐냐면 거기에 딱 맞는 지혜의 디렉션, 지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주 놀랍도록 조언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묘한 모사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 가운데서 영광으로 옮기시는데,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시는데 어떤 역할을 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처음 교회에 오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건드는 부분이 뭐냐면 딱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삶을 살면 살수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아시겠나요? 아니면 더 모르시겠나요? 라고 할 때 정직한 대답은 뭐냐면 살면 살수록 뭐예요?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점점 내일 일을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의 그 고백이고, 또 사실 우리가 겪는 고민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흑암이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지금 내가 이제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될까? 라는 그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요, 우리를 흑암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일을 모르겠다라는 것이 사실 끊임없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거하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그때 우리에게 딱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묘한 모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저는 이 기묘한 모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시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기묘한 모사이신,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길을 구하시라고 제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때. 그죠?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멸시를 당하던 자들,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2년도를 살아오실 때 뭔가 낙심했고 우울했고 슬펐어요. 그러면 2023년도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기대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무언가를 계획할 힘도 없고 무언가 애써볼 힘도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끝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나를 세워 주신다면 다시 한번 기대 가운데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다시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영원토록 존재케 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주시는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 우리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지만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이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에다가 왕을 붙여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어, 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 뭐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난리와 혼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평강을 이끌어 내시는 왕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걸 평강의 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멸시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고,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이 한 아기, 그죠? 기묘한 모사가 되시는 아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이 기묘하신 묘사가 계시지, 그분의 지혜가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이 나의 왕이시지. 근데 뭐예요?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그렇긴 한데, 이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하나님도 나를 이제 좀 포기하고 싶지 않으실까? 이제 그 하나님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일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은혜도 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나를 볼 때에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두고 싶지 않으실까? 나 어디 실패만 하나요? 얼마나 또 악해요.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런 나를 보실 때 이제 하나님 그렇긴 한데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실까? 이제 그만 나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모사가 되어주시고 그런 왕이 되시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아마 그런 의심 비슷한 혹은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뭐냐면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일을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볼게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거 여러분 잊으셨나요? 뭐냐면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이 열정입니다. 대충 애매하게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로 그 대상에 대해서 깊게 헌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열정, 패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표현된 하나님의 열심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가요,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패션이라는 게, 그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해서 이사야서 9장에 담겨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함이라?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패션, 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강렬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이란 겁니다. 긍휼. 그래서 제가요, 이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다가 가장 강력한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호세아 11장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8절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신 구절입니다. 호세아서에 담겨있는. 여기서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좀 마음을 바꿔줄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 도시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서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 왔어요. 뭔가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죠.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뒤집어 놓겠죠. 그죠? 그게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추악한 죄악과 끊임없는 배신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이 11장 앞에 보면 너희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심판하겠다, 나 못 참겠다, 그 어떤 분노의 마음이 사실 가득하세요. 근데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활활 타올랐던 분노조차도 뭐 하는 마음이 긍휼이 나면 이 분노조차도 뒤집어 엎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불타는 그 마음까지도 무너뜨리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분노해 보셨나요? 정말 마음이 불붙듯 하나 보셨나요? 그 마음을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저는 마음이 불붙듯 해서 막 분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도 뭔가 불붙듯 분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거시죠? 어떻게 해요? 내비두시죠? 왜요? 저거 어떻게 못 바꾸잖아요. 아니에요. 바꾸세요. 쉽게 바꾸세요. 막 불붙듯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한번 불붙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도 태우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그 분노하는 마음조차도 무너뜨리고 그 마음조차도 뒤집는 마음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실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실패, 우리의 그 못난 모습, 우리의 제약된 모습, 사실 우리만 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누군가를 잘 섬겨야겠다, 목자로서 또는 찬양팀으로서 예배팀으로서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보고 잘해주려고 해보고 섬겨주려고 해봐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반응이 없고, 아니 반응이 무반응도 힘들고, 뭔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싫어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싹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연말 되면 무슨 생각이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다시는 목자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다가봐나 보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 자신을 헌신하나 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선한 마음들을 포기한다고요. 근데 이 포기하는 마음의 뒤집게 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내가 섬기던 목원들에 대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이 불붙기만 시작한다면 다시 그들의 그 하나님을 몰아오기 때문에 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너무 다시 한번 불쌍해지기만 시작한다면 어떤 좌절했던 마음도, 분노했던 마음도, 낙심했던 마음도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열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무엇도 다 무너뜨리는, 무엇도 다 뒤집어 버리는, 우리의 어떤 약함도 뒤집으시고 우리의 악함도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긍휼이 언제나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붙드시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싶었고,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들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 저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연습하기 위해서요, 성탄절이 되면요 해피박스라는 사역을 합니다. 해피박스는 긍휼 사역입니다.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나하고 아무 연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도와주면 뭐 하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뭐 하나? 내가 가서 이거 준다고 뭐가 도움이 되나? 뭐 이런 다 안 하는 생각, 뭐 끝나는 생각밖에 못 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해피박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면요, 이 해피박스를 줘야겠다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 해피박스 사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이번에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잖아요. 주변을 돌아보고 해피박스 대상자를 찾고 정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대상에게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가져다 주면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만큼 흑암에 있던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피박스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